예배 시작 직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알약 같은 거 하나를 줬습니다. 보니까 목을 보호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뭔지는 모르고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먹었는데 아내가 또 저에게 얘기합니다. 깨물어 먹지 마요. 이미 깨물어서 다 먹었는데. 저는 제 아내가 뭘 이렇게 손을 제 입 주변으로 갖다 대면은 입을 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무조건 입이 벌어져요. 지난번에 뭐 플라스틱 쪼가리가 뭐냐고 이렇게 줬는데 그걸 먹으려다가 아니 무슨 동물원의 악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입을 벌리는지 몰라. 완벽한 신뢰죠. 가끔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내가 뭘 주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주겠지 나쁜 거 줄까? 이제 완벽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광역버스, 서울 나가는 버스가 빈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안 태워줍니다. 준법 투쟁이라고 하죠.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이제 실력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이제 상황이 있으면은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좀 애를 먹죠. 기껏 2-30분 기다렸는데 버스가 와가지고 타려고 하면 빈자리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지각인 거죠. 그 다음 버스도 또 탄다는 보장도 없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장모님 기일이어서 산소에 가보려고 아내와 같이 집을 나서면서 아침에 제 딸 출근하는데 서수지 거기까지 태워다 줬어요. 좌석 버스. 그 피해를 이제 저희 딸이 보니까요. 3번을 버스를 타고 마포까지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오가는 길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퉁퉁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 맞춰 가지만 또 안 태워줄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뭐 어쩌겠냐 하면서 내려주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갈 길을 가는데 마음이 자꾸 걸려요. 마음이 자꾸 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저희 장모님이야 산소에 누워 계시니까 뭐 특별히 바쁜 일은 없으실 것 같고 조금 나중에 가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내랑 우리 돌이켜 가서 오늘 특별히 딸내미 기분 좋게 홍대까지 한번 태워다 줍시다. 이제 그리고 차를 돌이키면서 아내가 전화를 했죠. 아직 버스 정류장이야? 그랬더니 이미 퉁퉁 불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힘내. 우리가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힘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모르는 거잖아. 몰라.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제 차를 돌려야 되니까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딸내미를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는 체를 했죠. 뭐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제 가는 길인 줄 알고 또 뾰루퉁해가지고 잘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재미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네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유턴을 해가지고 바로 차를 앞에다 댔어요. 눈이 이만해지죠. 왜 다시 왔어요? 오늘 너 태워다 주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대학 붙었을 때보다 분명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었죠. 마음은 먹으니까 관심이 더 가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기분 어때?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일맥상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물어보시고 자꾸 터치하시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준비하셨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해요. 뭔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죠. 이미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근데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분 어때? 마음이 어때? 혹은
봉사 좀 해보면 어때? 뭐 이런 것들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건드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는 사실 뭐 아빠가 다시 돌아올 줄은 전혀 몰랐던 거니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현재에만 집중하고 속상하다고 푸념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 화를 풀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또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접촉하심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주 있다면 뭔가가 예비되었음을 믿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마음가짐하고 생활하면은 주님이 주신 것을 큰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악이 득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악한 사람이 잘 살아요.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괴감을 갖냐면 착하게 살면 뭐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성질 부리면서 남들 그렇게 괴롭히고 등쳐먹고 살던 사람도 편하게 가더라.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안 좋아지죠. 내 마음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내 입술로는 원망이 나가게 되고 불평이 나가게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원망하고 마음이 안 좋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예쁘지 않아, 멋있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 생기고 그러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나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처방을 내리냐면 참아라, 이렇게 처방을 내려요. 야, 그런 처방은 나도 내리겠다. 참아라는 얘기는 누가 못하노. 참아라. 그게 처방이래요.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오래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그럴 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럼 그렇지 무슨 뭐 성경이 내 마음에 맞는 얘기 해주는 적이 없으니까 이러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죠. 일단은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반 성도님들에게 형제,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되게 자연스럽지만 사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교인 중에 상당수가 노예 계급에 속해 있던 그런 교회 구조상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그 발언이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엄청 놀랐어요. 형제?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과 우리같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은혜로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이 어딜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이제 노예들이었을 거고요.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워지거나 죄를 지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뭐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대접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안에, 그런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것이니까요.
일단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남에게 비난받고 이러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시지만은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종종걸음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고요,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하는데,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열정을 유지하라라는 뜻이 돼요. 길이 참으라는 것의 원어적인 뉘앙스가 열정을 유지하라, 열정을 유지하라. 예를 들어 보면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숨차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42.195km를 계속 뜀박질을 하는데, 프로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속도로 달리게 된다고 하죠. 우리들이 막 힘껏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스피드로 한 2시간 동안을 계속 뛰는 겁니다. 이야, 사람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그 마라톤 선수는 2시간 동안 그렇게 지치지 않고 뛰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졸린 겁니까? 네. 어떤 분은 제 얼굴만 봐도 벌써 막 그렇게 뛰어가는데 당연히 사람이니까 지치죠. 지치는데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뛰어갑니다. 왜 그래요? 1등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열정이 그를 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우리가 뭐 말하는 막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즐거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열정이. 열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확신에 대한 열정. 내가 여기서 완주를 하고 좋은 기록을 내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진짜 아득해 보여도 멈추지 않고 뛰는 것처럼 너희들이 길이 참아라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죠. 한번 화끈하게 믿었다가 좀 어려우면 털고 나가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죠. 꾸준한 열정을 유지하는 장거리 선수와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뛰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중간에 물 같은 거 놓죠. 물 한 잔 마시라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을 받는 순간들이지만 결국 우리는 언제 어디까지 뛴다고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뛰어가야 하는 존재들. 근데 사실 열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엔 2시간이면 끝나지만 우리는 뭐 평생 가는 거니까 가끔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아, 이거 왜 뛰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종교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지치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걸요. 자, 오랫동안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2가지 처방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러워하지 말 것, 거짓으로 얻은 성공자들을 부러워하지 말 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찰퍼덕할 뻔했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 등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를 질투했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나 교회 못 나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같이 진실한 성도들의 가장 큰 적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충 믿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안 믿는 사람들은 과가 달라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뺀질뺀질하면서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제일 부자로 살아. 잘 돼. 계속 뭐 잘 돼. 이게 제일 큰 적수예요, 우리. 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망 안 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의 형통과 안락함을 보고 부러워하면 마귀한테 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부자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했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뭐 다 끝났다. 뭐 이제 평생 먹고 놀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도로 회수할 건 줄은 몰랐지? 이러시고, 부자들이 재물로 인해서 악행을 일삼다가 지옥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그 나사로한테 구걸을 하는 그런 장면들 말씀하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운 마음 갖지 말아라. 악인은 앞서 말했듯이 악인들의 최후는 그런 것들이다. 너희가 부러워해서 실족할 뻔했던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그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라. 돼지에게 마음껏 먹을 것을 먹도록 허락하는 이유는 잔칫날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게. 무서워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주는데 날 위해서가 아니었어. 예, 살찌워서 날 잡아먹으려고. 호호. 생각해 보니까 되게 무섭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살찌도록,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계속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그냥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일단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되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앞으로 끝이 좋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사실 주님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게 되면 모든 건 끝장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다 끝장나는 거예요. 최신 무기든 첨단 무기든 다 끝장나는 거고, 노인도 젊은이도 어린이도 다 그날 결판 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올인 모든 것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러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 낭비죠. 제가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더 좋은 자리가 많고, 그럼요. 더 화려하고 멋진 자리가 많은데 왜 주방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1시간 반이나 일찍 와서 성가 연습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왜 내가 열심히 힘들게 벌어가지고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그중에 또 적지 않은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우리가 왜 하겠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가 확인되는 순간이고요. 결판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분명히 이것이 내게 유익한 줄은 알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쓱 밀어내놓고 아까워서 입맛 쩝쩝 다시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뜻을 따랐어요. 이렇게 살았던 것이 보상받는 그 순간이니까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 조롱하고 은혜 받은 자이면서도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요리조리 뺀질거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에, 뼈저리게 체험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진짜 대단한 순간이냐고요.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짓고 죽을 때, 누구나 죽어요. 죽을 때 내가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딱 끊어졌어요. 호흡이 딱 끊어져서 이 세상과 생체 반응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요 해도 이 귀는 한 15분 정도 듣는다고 하죠. 아직 완전히 마지막까지 있는 게 청력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끊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무엇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의 시세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을 떴을 때, 그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야 좋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럼 잘못했네 이거. 그럴 리는 없고, 따뜻한 빛,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직접 만나 뵙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러실 수 있을지, 아니면 시커먼 것이 나타나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고 끌고 가면 안 끌려가려고 그래야 되는 건지.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 그런 심판의 날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지 부끄럽지 않고 진짜 추접스럽지 않고 자식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이쁘고 단아하고 고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열정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딱 오셨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생생한 느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실패하거나 막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생겼을 때도, 아니야, 얼마나 산다고 그래,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충분히 주시고 예비하시고 말 거시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도 주시겠지만 안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이렇게 만날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면 안 돼.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재림은 주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일 거고, 주님의 강림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을 바로 만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질 건데, 그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길이길이 참아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결국에 맞고 말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가 안 돼서 곡식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가지로 물을 떠다가 주면서까지라도 버티는 거예요. 왜요?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라고.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내리는 그 비를 다 맞을 때까지 농작물을 잘 유지했다가 그 비를 맞고 이제 풍작을 거두는 거죠. 농부가 농사도 그렇게 짓는데 하물며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너희들이 농부만 또 못해서 되겠느냐. 농부가 결실한다고 하는,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왜 농사를 짓겠나. 근데 너희들은 인생을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 올인해 놓고서도 그것을 의심해 가지고 매일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10년 후나 20년 후에 목표를 세워놓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직장인들 자기 개발하는 거 보세요. 10년, 20년 내 미래에 자기가 잘 될 거를 기대하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죠. 쉼 없이 달려가야죠. 사실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돈 버는 거 어렵고 출세하는 거 어렵고 뭐 시험 치는 거 어렵다고 하지만은 천국 가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걸 주님께서 도와주셨지만 도와주신 것을 알아먹고 깨닫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 지키면서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여러분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증표가 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왕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니까 끝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신실한 믿음이 뭔지 서로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그 믿음 지키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울수록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엊그제 뉴스에 그런 거 있었는데 단양의 시루섬의 사건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단양의 시루섬에 한 250명 정도의 조그만 그 강에 있는 그 섬같이 생긴 그런 데 250명 정도 살고 50년 전 얘기인데 대홍수가 발생해가지고 이 섬 전체가 물에 잠겨버린 거죠. 50년 전이니까 뭐 119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을 때고 각자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주민들이 뭐 어디로 도망을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이 그렇게 잠겨버리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섬이니까 섬이래 봐야 이렇게 조그만 그 하천부지 같은 데예요. 높이 6m, 길이 넓이 5m짜리 그 무슨 탑이 있었대요. 급수탑 같은 거. 5m 넓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지름이 5m니까 5m라고 그러면 몇 평이나 되려나? 3.3 제곱미터가 한 평 아니에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 좀 해봐요. 네. 5m라고 하면은 뭐 2평 되나? 어째나? 그것도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그 5m 급수탑의 안에 100 몇십 명이 198명이네요. 198명이 5m 원 안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높이 6m 그 탑에 198명이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 어느 학교에서 그 5m짜리 이렇게 이제 너무 높으면 애들이 다치니까 체험을 한 거예요. 198명 올라가 보기. 자기네 마을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198명의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올라가서 14시간을 버틴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버텼냐니까 어린이하고 아녀자들은 원 안쪽으로 집어넣고 남자들이 원 밖으로 이렇게 가 서로 팔짱 끼고 이렇게 버틴 거예요. 결국 14시간 버티다가 너무 이렇게 밀집돼가지고 무너지면 죽는 거잖아요. 다 떠내려가니까. 그러다가 생후 100일 된 아이가 압사됐어요. 그 사람들 틈에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었지만 너무 힘으로 서로 살려고 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밀어도 넘어가고 저쪽으로 밀어도 넘어가니까 14시간을 그러고 서서 버틴 거예요. 198명이. 아이들이 그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간신히 서 있더라고요. 3분 버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내려오면서 막 탄성이 터져 나오던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98명이. 거기서 14시간을 팔짱 끼고 이걸 버티고 사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라고요. 세상에서 넓은 범위에서 점점 좁혀졌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순결한 기관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교회의 인정을 받을 만큼 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에서 밀려 떨어지면 세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막 서로를 붙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이 죄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죄를 더 크게 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중대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넓은 원에서 그냥 뭐 오징어 게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좁아지고 우리가 힘들어져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어진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룰에 맞게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크다. 영광도 크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이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 흔드는 거하고 똑같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다. 근데 그렇게 견뎌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욥을 그런 데로 올려보냈죠. 꼼짝 못하게 했어요.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 원망밖에 안 나오고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그런 막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소망을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는 훨씬 잘 됐죠. 그런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면서 욥이 뭐 때문에 참았을 것 같으세요? 인내함으로 이제 참았는데 뭐 때문에 참았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분명히 만족해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참은 거라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인내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거. 죽지 못해 살아요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지지가 않아 갖고 살아 있는 건 인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고생하고 산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인내한다고 하는 건 내 짐을 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인내했다는 것은 내가 쓰러질지언정 내가 군장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어도 계속 견뎌냈다는 겁니다. 이걸 인내라고 말해요. 성도의 인내는.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10배나 어려웠어도 그걸 내려놓지 않고 좀 더디게 가더라도 계속 기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 인내는 그런 식으로 내가 짊어진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간 게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주신 최후의 승리, 주실 최후의 승리. 나 믿음으로 살면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나한테는 유리해.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 결산을 할 날이 다가온 거니까 그 결산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공의롭게 하실 것이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천하의 악인도 심판하시지만 소소한 악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견뎌왔던 거 다 심판해 주실 거야, 계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않고 오늘도 꿋꿋이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성경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인내와 오래 참음. 믿음의 결말이 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요 두 가지를 잘해가지고 욥은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고 죽어도 10번은 죽었지.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 육신의 병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스스로 죽는 것으로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 삶에 반전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했다는 건 뭐냐? 내가 그걸 버렸다는 거고 그 냄새 사단이 원래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맞고 와서 나를 조롱할 거라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욥의 인내를 봐라. 그 인내의 결실을 보아라. 근데 우리가 욥처럼 그 무겁고 처참한 짐을 지고 압사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죠. 사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대하는 자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이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인내하고 길이 참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인생을 이제 맛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지 않느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보아라. 성도들아,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길이 참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보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제일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긍휼이라는 건 그냥 불쌍하잖아라는 마음이에요. 불쌍하잖아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죠. 불쌍한 마음이 들면. 이유가 뭐든지 간에 아주 못됐어. 잘못된 삶을 살았어. 쟤는 저래도 싸. 근데 불쌍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못 지나가죠. 근데 주는 가장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돼서 열정을 잃지 않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비록 힘들더라도 내 짐 내려놓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 보여지는 선한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말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천국에서의 상급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